안녕하세요. 성파사랑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인데 우리 친구들 마음을 바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볼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 있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저장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제 전도사님 궁금해져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슬프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사울이 내가 아주 못난 사람, 그렇죠? 내가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택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왕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나라들 보면 너무 그 왕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쁜 것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아주 행복하고 밝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슬픈 감정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갑자기 반전이 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자, 지난 주에 배운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왕이다 하고 공표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호명받기를 기다렸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저 진짝들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왕으로 나서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울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죠. 그리고 다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 주에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사울의 리더십 아래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점점 지고 있는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침착하게 사무엘을 했었는데 사무엘을 잠자코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둘씩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 멀리 도망가고 혼자 남을까봐 또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져버릴까봐 또 두려워지고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그랬던 적이 있나요? 너무 급해요. 바로 급한 일이 닥쳐버렸어요. 얼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결정을 내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혹시 우리 친구들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것 같은 순간에
사울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침착하게 기다릴 수가 없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미루는 것 같은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순간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결정을 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 그렇죠? 사실 그런 순간에 맞닥뜨린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긴박한 순간이라 그만 실수를 저버리고 맙니다. 원래는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녀로 나와서 기쁘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에는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왕? 안 돼요. 아무리 엄청난 큰 힘을 가진, 큰 권세, 세력을 가진 왕이라도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아마 그때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바로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고 혼자 대신 직접 그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님들이나 왕이들이나 같은 제사지, 왜 그렇게 좀 스트릭하게, 엄하게 그렇게 죄를 다스려서 사울에게 벌을 주신 걸까? 왜 그걸 죄라고 하신 걸까? 아니, 우리가 아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부모님들이 너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살아 이랬던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그 해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은 것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부모님이 각종 규칙들과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셔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제일 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순종한다는 것,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그만큼 내가 부모님을 믿고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순종이 너희들이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데 그거를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겠니? 게다가 사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아멜렉이라는 거대한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군대가 그 아멜렉 군대를 이기게 되면 아멜렉 군대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을 남기지 말고 처치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 말씀을 또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 가축이고 사람이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고 하는 게 분명 말씀하셨는데 어느 가축들은 조금 살려놓았다고 했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축이라도 너네 남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쓸모없는, 그죠? 별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가축들은 죽였던 대신에 사울의 눈에 좋아 보였던 가축을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죄를 바로 고백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가축을 몇 가지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가축을 남겨놔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 모르셨죠?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내일까지 꼭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내일 꼭 해와야 돼요 하고 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만 숙제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어제 갑자기 내가 숙제를 딱 하려고 페이퍼를 딱 펼쳤는데 교과서를 딱 펼쳤는데 그만 아주 멀리 사는 친척이 와가지고 걔네 친척들이랑 놀아주느라고 선생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만 숙제를 깜빡하고 못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또 변명한다면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한 번은 봐줄 수 있어. 그러면 내일 꼭 해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왔는데 그 다음날에 딱 왔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번 변명을 뭐냐? 아니 선생님 우리 집 뽀삐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동물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가서 그 동물을 치료해주고 오느라고 선생님 정말 그런 상황 때문에 숙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 선생님은 그 학생이 그 숙제를 해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뭔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에 얼마나 실망감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런 사울에게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사울아 내가 원하는 건 그 좋은 가축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좀 팬시하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너의 마음이야. 너의 그 중간에 있는 마음이야.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그걸 보고 있어. 그걸 보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죄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를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그를 곧바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진 않고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울에게 원하신 건 내 손으로 뽑은 이 왕, 내가 직접 뽑은 이 왕이 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걸 통해 얼마만큼 나를 사랑을 하느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시킨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비스무리하게 해서 다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미션 다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거 순종했죠? 당신 말을 내가 딱 들어서 이렇게 했죠?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no입니다.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고 직접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또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상에서 보면 많은 왕들이 지나가지만 그 왕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그 공격에 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지도자가 지도를 잘 못해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또 엄청난 세력을 얻었다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막 누리고 호화롭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끝은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이 지구상의 왕들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죄에 걸려 넘어졌고 그 죄에 항상 쓰러졌던,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세상에서도 가장 완벽한 왕, 선하신 왕,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계셔요. 바로 선하신 왕,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 옆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흠이 없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올바르게 보여주는 바로 모범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셔서 돌아가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한 길, 바로 우리 왕,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왕들은 멸하고 세상의 왕들은 다 패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진짜 닮고 싶은 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러보는 지도자, 왕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인생에 제일 귀하고 높임 받을 만한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명예롭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리고 늘 변하는 상황, 우리들 상황, 그렇죠? 그 상황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변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시간을 지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표현,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거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두려운 세상, 늘 변할 것 같은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